자, 오늘까지 우리는 요나서를 5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과의 끈질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요나서에서 비친 요나 선지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완전히 망가지도록 망가진 사람, 완전 무자격 선지자, 이런 모습을 비춰줘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나를 끈질기게 쫓아가서 그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4장에서는, 오늘 본문인 4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끈질긴 요나를 붙잡아서 앉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것은요 이겁니다.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봤잖아. 요나야, 사실은 그 회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 메시지입니다. 요나서 4장에서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사고뭉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건데요. 아무쪼록 이 요나의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를 볼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요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에서 딱 한마디를 전했어요. 그 한마디가 히브리어 단어로는 5단어였어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거 딱 한마디 전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며칠 동안 전했습니까? 딱 하루였어요. 딱 하루였어요. 한 3일 정도 걸어 다녀야지 쭉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 도시의 크기라고 했는데 딱 하루였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도 회개하고요, 신하들도 회개하고요, 니느웨에 있는 어린아이든 큰 어른이든 다 회개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강제로 자기네들 키우는 짐승마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시켜버린다, 강제로.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적어도 참 진짜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리시고자 했던 그 진노를 미루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 설명으로, 요 표현으로 요나서 3장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 일을 경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은 건가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 한 분이요, 저 리틀락 다운타운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딱 요 한마디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다 그냥 회개해 버리는 거예요. 온 도시가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대서특필되지 않을까요? 기독교 신문에서는 우리 중에 그 한 사람, 이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싣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어떤 간증하겠어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요나는 오히려 썩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4장을 보면 진짜 요나는 명반대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4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도 4장 이제 지금 같이 읽었잖아요. 4장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요나서가 그냥 3장에서 끝이 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3장에서만 끝났으면 나름대로 해피엔딩이 돼요.
근데 4장에서 끝이 나니까 해피엔딩이 안 되는 거예요. 3장에서 만약에 끝났다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요나가 억지로 가게 된다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요, 이 4장에서 이 요나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3장에서 만약에 끝났다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요, 비록 좀 애매한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시켜서 나름대로 이게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 드러난 요나의 이 반응을 보면 도무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 각자가 마치 요나다 생각을 하고 요나의 인생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1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해요. 요나가 무엇을 매우 싫어한 거예요? 요나가 무엇에 대해서 매우 썩낸 겁니까? 요나가 누구에게 썩낸 겁니까?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짜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썩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썩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썩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보고 화가 났다는 건 이 선지자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 보고 어찌 선지자가 화가 나고 썩이 납니까? 이 가당치도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 못 봐가지고 막 마음이 막 안달이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요나는 그런 모습을 현장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또 하나님에게 막 썩내고 화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나에게 고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이든 내 원수이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겠다는데 또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기뻐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나의 모습을 알게 되니까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더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2장 8절 9절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요나서 2장이 끝이 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 끝이 나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모습 보니까 그 구원 보고 하나님을 썩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을 썩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나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주요,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내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내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마저 막 저주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주장을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논리를 대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간 게 지금도 여전히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장은 뭐냐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부당한 분이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목도 있었어요.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영 이상하게 곡해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반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 선지자들이 사용했고 모세도 사용했고 시편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회개하는 이들 하나님이 전혀 내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런 하나님을 자기만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요나는요 죽여달라고 말해요. 3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요 죽겠다는 말을 그냥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죽겠다고 말한 건요 요나서에서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사실은요. 요나가 또 이 이후에 8절에서도 또 죽겠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요나가 근데 죽겠다고 말할 때는요 요나가 어떤 아주 비장하고 숭고한 죽음을 죽겠다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죽겠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거냐면요 자기 고집이 관철되지 않을 때 그때 죽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그랬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실패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 이 폭풍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던져달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그렇게 보기 싫은데 그 보고 있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요나를 혼내세요. 네가 썩내는 것이 맞냐 이렇게 혼내세요. 요나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행동해요.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누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호통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얼굴로 그래 요나야 괜찮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 다음 행동은 더 가관이에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가 이제 니느웨 동쪽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올라갔을까요? 네, 그 니느웨 성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초막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초막 만드는 거 일도 안 해요. 매년마다 초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 니느웨 도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보고 치를 사람이잖아요. 무엇을 기대했냐면요 요나가 일말의 희망을 걸고 싶던 건 뭐냐면 혹시나 이 사람들이 이 40일 기간이 주어졌잖아요. 40일 기간 막바지에 회개 운동을 철회해서 하나님이 내리고 있었던 그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질 것, 그거에 희망을 걸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요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걸 기뻐하고 오히려 구하며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죄인들이 그대로 멸망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3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계세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도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고요,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며 보셨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아주 불쾌해하면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아직까지 심판 내려지지 않지? 이런 생각하면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역시 마음이 뜨끔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거 나는 싫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럴 때 뭐가 가장 문제인지 압니까? 왜 이런지 아십니까? 내 안의 욕심과 내 고집이 나를 이끌 때 항상 이런 벌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나는 싫어요. 왜? 내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 안에 있던 고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6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어요. 지금 이라크 땅에 모술이라는 도시 들어보셨죠? 그죠? 모술이라는 도시. 그 도시 정말 가까운 인근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니느웨가 과거에 있던 도시, 지역인데요. 이곳에 현재 여름 평균 최고 기온은 43도. 평균 이게 섭씨를 셀시우스로 43도. 라면 평균이니까 더 높으면 더 높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막 지역 특성상 한낮에 태양빛을 직접 받으면요, 진짜 머리가 막 뽀개져요. 요나가 초막 위에 이파리를 덮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방 시들어요. 그리고 태양빛이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박넝쿨. 이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버려가지고 그 초막 위를 덮어버렸잖아요. 아주 시원한 그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장면에서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무언가를 예비해 주세요. 요나서 보면요. 1장부터 계속 무언가를 예비하세요. 1장 17절에서도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박넝쿨도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고 싶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넝쿨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요나서를 집에 와서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요나서의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삼켜진 것도 요나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가 그 중심에서, 그 중간에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 기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기회의 연속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지극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의 악함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려고, 그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악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자 한 요나서에서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요나는 순식간에 자라는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해요.
저로도 기뻐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텍사스의 달라스 지역에 살면서 그 가리개 없이 한낮에 서 있어 봤는데요. 정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늘이 생기면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때에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니느웨의 회개 운동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육신의 편함에는 크게 기뻐해요. 요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거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 모습 보면서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또 벌레를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의 가지를 다 갉아먹게 하세요.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미 이제 박넝쿨 잎은 다 시들었을 거예요. 금방 시들거든요.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이 요나 머리 위로 막 장렬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마저 일으켜가지고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실신하기 직전인 겁니다. 이때 요나는 또 세 번째로 죽고 싶다 말해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요.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정말 대책이 없는 선지자예요. 아마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책이 없는 선지자일 것 같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열 받으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화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나를 혼내요. 또 네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거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겁니다. 내 이놈 요나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성질 내는 게 진짜 맞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요전에는 요나가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엔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막 악이 80도로 맞춰가지고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건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썩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면 뭐가 당연한 겁니까? 이런 이제 반응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막 화가 나요, 저도요. 그런데요, 화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화가 나긴 하는데 막 화를 막 시원하게 못 내겠어요. 저한테 화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그냥 대화를 끊으세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딱 던지시고요. 그 답 안 주시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다 같이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막 화나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질문을 확 던지고 요나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이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이 요나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상들 추측들이 있는데요. 요나의 수준이 더 이상은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요, 위선적인 기도를 막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토해내십니다. 이거와 같은 겁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요나가 반응할 시간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셔서 붙잡아다 자리에 얹히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나의 답만을 기다리시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그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항상 곳곳에 개입하세요. 마치 요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막 구구절절 개입하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바람도 일으키시고 배도 딱 맞게 어떻게 준비하셨고요. 큰 물고기도 예배하시고 박넝쿨도 순식간에 자라게 하시고 또 벌레도 예배하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요나의 삶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요나서 이후에 활동이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 이전에 활동한 부분 단 한 줄 있지만 이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요나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를 기록했다는 것은요, 요나가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이후에 과거를 돌이키며 쓰는 거거든요.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회개한 겁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이 부끄러운 흑 역사, 사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끄러운 흑 역사를 다 기록해요. 제가 만약에 요나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쓰게 하시는데 3장까지 썼어요. 저는 더 이상 안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3장에서 끝내고 싶을 것 같아요. 4장 별로 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어쨌든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회개했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에 정말 숨기고 싶은 그 흑 역사,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서가 결론을 내지 않고 질문으로 마치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어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요나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어쩔래? 너희들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에 합당한 회개의 삶은 없지 않느냐? 너희들 어쩔래?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 봐. 걔네들은 회개했잖아. 그들이 내가 불순종하던 요나를 통해서라도 단 한마디 던져준 그 내 말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회개한 거 너희가 알잖아. 들었잖아. 그 회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였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요나서를 5번에 걸쳐서 읽어나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를 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쩔래? 너희들 어쩔래? 너희들이 바로 요나 아니냐? 너희들은 생수교회 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없지 않느냐? 뭐냐? 어쩔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선호도와는 별개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생수교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